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안면한 장로님 찬양을 들으면서 신정남 권사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어머님을 추도하는 마음으로 아마 찬양을 특별히 올리겠다 마음을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 주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국어대사전에 보니까요, 어리석다의 어원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어리다, 그 석다는 적다, 그러니까 어리고 부족함을 의미할 때에 어리석다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은 어리석다를 독특하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리 이 뜻은 정신, 사상, 생각, 석다는 썩었다. 그래서 다석 유영모 선생의 해석에 의하면 어리석다는 어리석은 사상이 온전치 못한 것을 어리석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떻든 어리석다는 것은 생각이나 판단에 있어서 아직 어리고 부족함이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너 어리석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안 좋죠. 왜? 생각이나 판단들이 어리고 모자란다고 판단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누군가를 어리석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우리가 그 어리석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좀 상하게 됐죠. 그런데 주님은 자기에게 나와 형의 재산을 좀 나누게 해달라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너 어리석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듣기에 좋지 않는 말을 한 것이죠. 억지로 죽게 나와 선생님 형의 재산을 나와 함께 나누어 달라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아 내가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자냐, 그렇게 야단을 치시고 난 이후에 또 비유로 부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리석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억지로 나와 자기에게 형의 재산을 좀 나누어 달라는 사람에게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심장 상할 이야기, 왜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를 비난할 목적은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리고 모자라니까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고 비유로 추구하여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읽혀지고 들려질 때에 오늘의 나의 상태가 주께 나아가 형의 재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는 이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상태에 있지 않는가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주신 메시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진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통합해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길로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이 부자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것만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보기에는 내게 나와 형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이 사람의 모습과 똑같아. 이건 어리석은 일이다. 왜? 땅에 있는 일들, 죽어서도 가져갈 수 없는 것만 계속 모으고 있잖아요. 지금도 곡식 창고에 곡식이 가득한데 풍년이 들었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곡식을 더 쌓을 곳이 없으니 이것보다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곡식과 물건을 놓아두리라. 그의 생각과 온 사상은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것, 그것만 다 챙겨 모으는 것뿐입니다. 그때 주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희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가져갈 수 없는 것 위에 일생을 그렇게 투자하고 소비하며 살아가느냐? 그래서 주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입는 옷을 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전에는 우리가 목회자들이 돌아가신 분 입관 예배 때에는 입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몸을 닦고 옷 입히는 것까지 다 보고 또 집리를 끝냈습니다만은 요즘은 장례사들이 또 자기들이 다 준비해 놓고 끝이 나면 와서 입관 예배를 드려주세요 해서 요즘은 종종 수의 입히는 모습을 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가족들이 돌아가시면 수의 입힌 부분들을 보시잖아요. 수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머니가 없잖아요. 그죠? 주머니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값비싼 배로 수의를 만들어도 주머니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옷 한번 보세요. 저만 보더라도 바깥에 우쪽머리 위에 바깥 주머니 2개죠. 안주머니 2개죠. 바지 뒷주머니 있죠. 앞주머니 있죠. 좋은 게 8개, 9개, 10개 가까이 됩니다. 이 말은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챙겨둬야 할 것이 많은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옷 수위를 보면은 이런 주머니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하여 모아두고 곡식 창고, 은행 통장, 그 어떤 것 하나 죽으면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적 혁신가이며 애플사 창업가인 스티브 잡스가 55세로 췌장암으로 죽었잖아요. 그가 죽음을 앞둔 어느 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가 가져오는 환상이 아닌 만인이 가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선사하였다. 내 인생을 통해 얻은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다. 여러분, 지금도 애플사 이렇게 하면은 세계적 기업입니다. 한두 번째 갈 정도로 엄청난 기업이죠. 여러분, 스티브 잡스의 옛날 영상을 보셨습니까? 애플사가 개발한 휴대폰이 나올 때마다 그는 손안에 든 작은 애플폰을 두고는 청바지 입고 후드티 걸치고 아주 검소한 모습으로 애플폰을 설명했을 때는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그에게 아쉬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했습니다. 지금도 부를 창출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는 55세 췌장암으로 죽어갈 때에 내가 가진 모든 부를 나는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난해서 가져갈 수 없다. 이렇게 한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대혁신가요 기업가였지만도 죽음 앞에서 그 어떤 것 하나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깨달았던 인물도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인생 전부를 바치지만도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것 위해서는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날수가 우주적 역사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합니다. 죽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때에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준비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죽어서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삶을 준비하십시다. 그건 믿음이며 믿음의 선한 삶입니다. 믿음만이, 그리고 믿음에 따른 선한 삶만이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길임을 알고 믿음 가운데 선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살아있을 동안은 열심을 다하여 준비하는데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도다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서는 재물을 쌓아두되, 즉 이 땅에 있어서는 잘 준비하는데 죽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부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죽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찾아온 죽음에 우리 모두가 거부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설 날이 있음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어떻게 사용했는가 다 물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날 때에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두고 떠났더니 언제가 다시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다가 회개하였다, 결산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그 인생에 대하여 언젠가 결산하자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 내게 준 이 인생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여 이렇게 남겼습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삶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게 준 것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우리를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길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노년의 노후의 삶 준비도 중요하지만도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자기만 위하는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본문 17절, 18절, 19절에 보면은 1인칭 시점, 나라는 단어를 무려 6번 사용합니다. 내가 내 곳간에 양식을 채워놓으면 내가 편안하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쉬리라. 나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1인칭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1번 나옵니다. 11번. 번역상에 다 풀지 않아서 우리는 주어를 잘 안 쓰잖아요. 그냥 밥 먹었다 이러지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주어를 안 넣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어를 넣지 않고도 이야기가 다 통합니다. 근데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 영어 보면 뭡니까? 주어 없는 본문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본문은 주어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어 본문을 보니까 I와 my라는 1인称 시점 단어가 무려 11번 나옵니다. 내가 내 곳간에 내 양식을 채워두면 내가 편안하고 내 영혼이 쉬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쉬리라. 내가 11번의 나라는 단어. 놀랍게도 우리라는 단어, 너라는 단어 한마디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복음서 저자가 의도한 것 같아 보여요.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나, 내 자기밖에 없어요. 주변 사람의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 비유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주께 나와 형의 재산을 나와 함께 나누어 달라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이 비유를 설명하거든요. 주께 나와 내 형의 재산을 나와 함께 나누어 달라는 이 사람의 심리가 무엇입니까? 자기 것들 챙기겠다는 거잖아요. 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선생님 내게 이것 형으로부터 좀 물려받은 것도 이거 얼마 안 되지만도 이거 다른 사람 위해서 좀 나눌 수 없을까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의 재산을 탐내는 것은 목적이 뭡니까? 내 소유를 늘리겠다는 목적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비유를 통하여 나의 1인称 관점에서 계속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곡간을 헐고 거기다 내 곡식을 쌓아두고 그럼 내 영혼이 편안하고 내가 마시고 먹고 내가 살는데 부족하면 항상 나 1인称 관점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이 어쩌면 곧 나와 여러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달라 말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이것 필요합니다. 나 이것 주셔야 합니다. 나 그래야 편안합니다. 나 그래야 행복합니다. 항상 나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1인칭 관점에서 기도 많이 하셨죠?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절박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쁜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어도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나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사람아, 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보아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좀 받은 것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해 보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항상 내 영혼이 편안하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편안하리라. 그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도다. 이 사람아,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너는 너 재물에 대하여 욕심이 많지만도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구나.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다는 것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부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1인칭 관점에서 벗어나서 너 2인칭, 또 더불어 3인칭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요, 이웃에 대한 법에 대해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모퉁이의 곡식은 베지 말고 그냥 두어라. 먹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이 와서 쉽게 그 곡식을 얻어갈 수 있도록, 남에게 얻어먹고 빌리는 것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곡식단 베지 않고 두면은 가난한 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쉽게 마음 편히 자존심 상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에서 주신 레위기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레위기법에는 항상 나 아니에요. 너를 위해 행동하는 나에 대한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룻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이주한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나오미 가정입니다. 남편이 해외 이민해서 잘 살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뜻밖의 이른 죽음을 맞이합니다. 남아있는 두 아들도 갑자기 하나둘 죽고 맙니다. 나오미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모압 출신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내 인생도 처량한데 두 젊은 며느리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하였으나 며느리 하나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니 나로 하여금 돌아가지 말라 하소서. 결국은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남편도 없는 남편의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땅에 온들 경작할 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젊은 며느리 룻이 남의 밭 추수하는 뒤를 따라 이삭을 줍지 않습니까? 땅 지주였던 보아스가 책임자에게 묻습니다. 저 어린 소녀가 누구냐고. 2차 저차에서 고국 땅에 돌아온 나오미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보아스가 밭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에게 이 소녀 아무도 쉽게 건들지 못하도록 하라. 그리고 추수할 때 많은 곡식을 일부러 떨구어 두어라. 그래서 쉽게 룻이 곡식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복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는 당대의 권력과 지주가였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문명화되고 여성 인권이 신장되었다 하지만도 여성 인권이 정말 바닥을 치는 현실도 많이 있습니다. 여성이 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경제적 자립이 되지 않아야 했을 때에 항상 권력 있는 남성의 먹잇감이 되었던 것도 역사였고 현재도 그러한 일들이 세계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도 어떻습니까? 주 타켓이 여성들이잖아요. 힘없는 여성과 어린이들이 탈레반 이슬람 무장 정권 아래 신음하고 있는 것이 현대 21세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가운데 여성이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남성의 성노리객감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보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권력과 힘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그 소녀 같은 룻을 보호하고 충분한 양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했던 인물이 보아스였고, 보아스의 계통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계통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되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언가 좀 가지고 있다면은 오늘 본문의 부자로 나오는 비유처럼 내가 곡간을 헐고 내 곡간을 새로 만들어 내 양식을 채우고 이제 내 영혼이 편안하고 내가 먹고 내가 살고 내가 편안하리라. 1인칭 관점에 떠나서 주변 어렵고 힘든 이웃이 없는가 돌아보고 내게 비록 작은 것 주셨지만도 하나님 이걸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면서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까? 그때에 혹 내게 좀 여유가 있고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긴다면 이때 주변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치료하는 일에 거룩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